오늘 빌립보서 강의 9번째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아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굴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게서 거짓말을 멀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혹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왜 이 아굴의 기도가 잠언서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가장 지혜로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거짓말 때문에 잃어버렸거든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욕을 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옵소서. 아굴의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왜냐? 혹시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지만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아굴의 이 두 가지 기도가요.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굴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신앙만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적인 욕심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삶이 충만해집니다. 그냥 충만해져요.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10억인 사람과 비교하면은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100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욕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목이 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구체적으로 뭘 배웠다는 건가?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가? 배우기 위해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자, 그럼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가? 행하기 위해서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는가? 이게 중요해요. 배우긴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때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열매는 바로 행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그겁니다. 성경 말씀이 다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다 씨앗이에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변했네.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졌네.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배추 농사를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과 직접 배추 농사를 지어본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배추 농사를 아는 사람입니까? 직접 씨를 뿌리고 가꿔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내가 배추 농사를 지어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운 거를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그걸 뺏어요. 그럼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럼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또 뺏어갑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같이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만 파면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이삭이 우물을 파고는 꼭 거기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에색과 신나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봇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제 다툼이 그쳤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우물에다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삭이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그 우물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우물을 찾는 게 낫다는 걸 배운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욕심을 냈다면 가나안 족속하고 싸웠겠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게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우물을 파서 그걸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이 필요해서예요.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를 이삭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백 가지 옵션을 갖고 계세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게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대로 하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12개의 샘을 파놓고 쉴 수 있는 그늘을 다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예요, 10km. 3시간만 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할 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사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경비를 자기가 벌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비량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괴로움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괴로움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 어떻게 참여했다는 겁니까?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여기 참여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참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자, 봉사를 하자, 전도를 하자 하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일까요?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간질병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거품을 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본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사도라고 하면서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왜 저러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그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3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건지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간질병과 같은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오히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자꾸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말해요. 앞에서 아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골과 바울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놓는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끈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이라는 거는 모두 다 해버리면 안 된다. 8할까지만 하면 족하다. 그 8할까지가 어려운 거다. 나머지 2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2할은 남에게 할 수 있도록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완성의 공을 남한테 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다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이하를 반드시 남겨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한 거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물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전달하게 했어요. 아마도 돈을 좀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사식을 넣어주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선물을 보낸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생각나는 말씀 구절 없습니까? 뭐 생각나지 않아요? 뭐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경험했습니까? 이거 체험해 봐야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비결을 배웠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란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나 간증을 할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갖고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26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이상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자연히 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면 오래 씁니다. 보통 10년을 써요. 아내가 사준 전기 면도기였거든요. 30년 썼어요. 30년. 브라운 면도기인데 이게 고장도 안 나요. 아마 그 회사가 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고장이 안 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나니까. 근데 만약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기다립니다. 바로 사지 않고 기다려요. 그럼 이상하게 누가 줘요. 누가 사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쓰던 거를 주거나 아무튼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제 필요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은요 2박 3일 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바로 자족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살다 보면 풍족할 때가 있잖아요. 풍족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즐겨야 돼요. 단 감사하면서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겨야 돼요. 그 반대로 궁핍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할까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둘 다 감사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약함을 자랑해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